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 말씀을 다 함께 우리 한 음성으로 합독하실 때 성령께서 개개인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도 이 연당 예배를 통해서 또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위로와 격려와 소망과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강연을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몇 주만 지나면 이제 우리가 계시록을 다 강의를 마치게 될 것입니다. 우린 지난주에 마지막 전쟁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마지막 전쟁, 이 계시록에는 많은 전쟁들이 사실은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다 한 전쟁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중요하냐, 아마겟돈 전쟁이 중요하냐, 그러한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시적인 그 전쟁, 그렇죠? 그 전쟁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더 주목하고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전쟁은 그러한 가시적인 육체적인 그러한 전쟁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치열하게 전쟁하는 영적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그 영적 전쟁에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대처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을 우리는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가 그 전쟁의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승리하셨습니까? 아니면 넘어지셨습니까? 패배하셨습니까? 예, 좋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폐장병의 모습으로 앉아있어도 좋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그러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셔서 개선장군의 모습으로 여기 앉아 계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여러분이 앉아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폐장병이어도 괜찮아요. 승리한 자라도 괜찮아요. 우리는 이미 이 예배의 자리에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방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미 승리한 이 영적 전쟁에서 그 묵시 세계 속에 우리의 그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여러분의 모습을 우리는 이미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비록 지금 내가 폐단병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의 그 묵시 속에 세계 속에 완성되어 있는 승리한, 그래서 할렐루야를 외치는 그 승리한 그리스도인의 그 환상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고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요한은 우리가 이 계시록 20장 말씀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1절에서 3절 말씀의 내용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요한이 뭘 봅니까? 환상을 또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보니, 내가 보네, 내가 보니, 이렇게 계속해서 뭘 본다라고 하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쪽의 환상을 보고 또 저쪽의 환상을 보고,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입체 영화관을 여러분에게 연상하고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요한이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에서 어떤 환상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까? 예, 용, 그죠? 용인데 이 용이 어떤 존재인가를 성경이 또 친절하게 딱 우리에게 풀어줍니다. 그죠? 이게 어떤 존재라고요? 옛 뱀이었다. 그렇죠. 창세기에 나왔던 그 뱀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그걸 또 우리에게 해석을 해줘요. 그 존재가 누구라고요? 마귀 사탄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옛뱀, 용, 마귀, 사탄을 천사가 내려와서 그를 뭐한다고요? 쇠사슬로 결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상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형체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마귀가 육체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귀를 뭘로 결박한다? 쇠사슬로 결박을 한대요. 그게 뭐라는 얘기예요? 상징이라는 얘기예요. 상징. 그죠? 자, 그래서 그 마귀 사탄을 쇠사슬로 꽁꽁 결박해서 어디에? 무적에게.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가두어두었다. 감금했다. 옥에 가두었다. 그게 여러분 그게 바로 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감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요한이 또 다른 환상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우리 계시록 20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자, 요한이 뭘 봤다고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보좌가 있고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앉은 자들이 무슨 권세를 받았다고요?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들이 누구라고요? 누가 그 보좌에 앉아 있는 사람이라고요? 성경대로 얘기하세요.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들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또 이마와 손에 뭘 받지 않았다? 그 짐승의 표, 666표라고 하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그들이 뭘 한다고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 한다고요?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누구라고요? 누구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6절 말씀. 6절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보세요. 여기 지금 분명히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꾸 여러분이 요한이 그 본 것을 자꾸 현실 세계 속에서 뭘 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요한은 지금 어디에 올라갔어? 어디에서? 하늘에서. 그죠?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늘 나라에서 되어지고 있는 그 일들을 보고 기록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완성된, 다른 말로 묵시 세계 속에 완성된 것을 지금 요한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금 지상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본 환상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죠? 성도들이 보좌에 앉아서 심판을 하며 왕노릇하고 있는 모습을 환상으로 보게 된 것이죠. 근데 그들이
그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한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미 우리가 이 10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1000년이라고 하는 어떤 시간의 개념, 어떤 기간의 개념이 아니라, 그죠? 그리스도의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상징적으로 본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보좌에 앉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서 해결해야 할 몇 가지 용어들이 있다고요. 그 용어들을 여러분이 해석을 해야 이게 그 보좌에 앉은 첫째 부활을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할 용어 세 가지가 뭐냐면은, 첫째는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이 뭔가,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둘째 사망이 뭔가, 그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왕노릇이. 도대체 왕노릇이 뭐냐, 그죠?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했는데, 그 왕노릇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용어를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여러분이 제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그러면 우리가 첫째 부활이 무엇인가? 그죠? 첫째 부활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부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전제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대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 아니에요. 그죠? 우리 기독교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용어를 뺀다? 이건 않고 없는 찐빵하고 똑같은 거예요. 악명이 없는 정말, 그죠? 속빈 그러한 껍데기 미랄과 똑같은 거예요. 부활. 그리스도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있죠? 언제 우리가 부활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전에 죽은 모든 자들, 그죠? 이 모든 자들은 누구누구 다 들어가요? 믿는 자들과 불신자들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다 부활을 한다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명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활입니다. 그죠? 부활.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에서는 그 예수님의 재림을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부활, 그 부활은 첫째 부활이 아니고 둘째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니 첫째 부활은 도대체 뭐냐? 자, 아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이니까 아까 우리 집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부활은 반드시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선행되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왜 인간이 죽게 되는가? 왜 인간은 죽는가? 그렇죠? 지금도 여러분, 인간이 개놈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금 첨단 인공지능 과학 발전을 통해서 인류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불사. 영원히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걸 지금 인간이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바벨탑을 지금 쌓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세에 말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은 절대 그 바벨탑이 하늘에 닿는 것을 허락하셨다 하지 않으셨다? 하지 않으셨다라고 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결코 하늘의 대를 쌓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왜 인간이 죽게 되었지요? 자, 그것을 우리가 살피기 위해서는 또 어디로 가야 돼요? 창세기 3장으로 가야죠. 자,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인간에게 뭘 주셨다? 선악과라고 하는 걸 주셨어요. 선악과를 주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경고하셨죠? 아담아, 네가 이 동산에 있는 그 어떤
나무 열매를 네가 마음껏 배불리 먹어도 좋다. 단 한 가지 금단의 열매가 있다. 그것이 뭐라고요? 선악과. 그죠? 그래서 네가 만약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그렇지, 정령 반드시 너는 구한다? 죽는다. 하나님이 경고하셨다고. 그죠? 자,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 순종했다? 순종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담이 결국은 그 선악과를 하와를 통해서 따먹었지만 결국은 언약의 주체자인 누구? 아담이. 그죠? 그걸 먹었지 않습니까? 그죠? 자, 먹음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 인간에게는 무엇이 오게 되었다?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오게 된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보세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다? 인류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고 어디에 이르게 된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속해 있던 모든 인류는 누구나 예외 없이 뭘 경험하게 된다?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망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 뭐라고요? 첫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째 사망이에요. 그럼 여러분, 사망이 있으면 뭐가, 사망의 반대말이 뭐예요? 부활이죠. 생명이죠. 살아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세요. 그런데 바울이요,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보고 가십시다. 고린도서 15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보세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사망을 맞이하게 된 자들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아담 안에서 죄로 인해서 죽은 사망한 모든 자들을 뭐하게 하셨다? 살리셨다. 부활시키셨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 사실을 또 바울이요, 에베소서에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렸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 본문 말씀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어디에 앉아서? 어디에 앉아서? 보좌에 앉아서 뭘 하는 권세를 받았다고요? 심판하는 권세를, 심판하는 여러분, 심판은 누가 하는 거예요? 왕이 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에베소서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가 달라요? 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미 죽음에서 뭐 했다? 살아났다. 그래서 어디에?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앉아있다? 보좌에. 보좌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보좌에 앉아서 뭐 그냥 뭐
조금은 후비려고 뭐 여러분 보좌에 앉아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뭐 하기 위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왕 노릇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입니까? 오늘 복음과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얻었고 뭐에 이르지 않으니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어디에서 어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 뿐만 아니라 죽어도 살고, 그렇죠?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는 마귀 권세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아담의 죄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사망에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었다? 첫째 부활을 경험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의 의로운 행위로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도 안 민양주의자들은 그 구원에 뭔가 우리 인간이 보태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플러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누구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그 은혜로.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내가 뭘 선한 일을 했네, 전도를 많이 했네, 헌금을 많이 했네, 봉사를 많이 했네, 그런 얘기는 아닌 거예요. 그건 구원을 몰라서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오직 그 믿음 하나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 흑암에서 빛의 나라.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이게 첫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에서 성도는 이 첫째 부활에 뭐한 자들이다? 참여한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는 죽어도 살게 되고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4절 하반절 말씀에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자꾸 여러분은 뭐만 봐요? 왕노릇이라고 하는 요 그냥 단어만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이 왕노릇 하는지를 잘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떤 자들이 왕노릇 한다고요? 어떤 자들이 왕노릇 한다고요? 그렇죠.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했다. 순교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요, 짐승과 그 우상에게 절했다, 절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마와 손에 뭘 받지 않았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 그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자다. 그들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그 기사를 보니까,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친구가요, 어떤 형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코로나 백신을 맞는 것은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거짓 선지자가 난무하는 시대인지. 제가 백신 옹호자가 아니에요. 백신 불신자도 아니에요. 백신은 물론 여러분 부작용도 많이 있습니다. 왜? 너무 급하게 만들었고 너무 긴급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666표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놀랍게도 거기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백신 속에 베리칩이 들어요. 칩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왕노릇하는 이 사람들, 그죠? 예수를 정언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그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 성도. 예,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여기 5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했는데,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자, 보세요. 여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외에 나머지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다시 살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게 여러분,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여러분, 이 얘기는 창세전에 택함을 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사람들 외에, 그죠?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원탁회의를 통해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그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그죠? 다시 말해서 첫째 부활, 그죠? 다시 말해서 구원의 은총을 그들은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근데 지금 완성된 천상교회에서 세상을 심판하며 왕노릇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그려져 있는데, 그죠? 이 땅에서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보여진다고 아까 얘기를 했습니까? 아까 우리 4가지 봤잖아요, 그죠? 말씀을 정언하고, 또요, 말씀을 인하여서 목배임을 당하고 우상과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또요, 이마와 표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다? 불이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요한이 어디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고 있다고요? 천상이에요, 천상. 천상에서 지금 완성되어 있는 그 교회에서 일어난 사실을 지금 천상에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천상에서 일어나는 그 일이라고 해서 지상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그러면 연관이 되지 않는 그런 환상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나를 인하여서 욕됨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을 때 너희는 뭐하라? 기뻐하라. 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천상에 보여지는 그 그림 속에는 우리가 항상 패배자의 모습으로 보인다? 승리한 자의 모습으로 보인다? 승리한 자로. 예,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된다. 아니, 천상에서는 승리한다 그래놓고서는 내가 지상에서 맨날 그냥 거지가리네, 이거는 왕노릇이 아니라 거지같이 살고 있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느낄 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왕노릇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첫째 부활이 무엇인가 확신해졌죠? 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천년이라고 하는 것을 기간이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어떤 시간적인 것, 이런 것을 여러분 천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제 이 무천년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우리가 개혁주의 입장에서 우리는 이 천년을 뭐라고 봐야 되느냐? 기간, 시간, 이런 것으로 보지 않고 우리는 어떤 상태로 봐야 된다. 그 말. 상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년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영생을 입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의 그 상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영생을 얻은 이 천년 왕국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올 천년 왕국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천년왕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이미 우리 가운데 도래하고 침노해서 우리 가운데 임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와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초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 가운데 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에서 왕 노릇을 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인해서 우리는 목배임도 당해야 하는 거예요. 예.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짐승의 편을 우리가 거부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왕따를 당할 수도 있다.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바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6절을 보시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뭐가 없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둘째 사망이 뭐라고요? 첫째 사망은 뭐예요? 아까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아담 안에서 죄를 지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그 영적인 관계가 깨어진 상태를 뭐라고 한다? 첫째 사망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들은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살아있지만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사망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둘째 사망은 뭘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여 멸망에 처해지게 하는 그것을 우리는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첫째 부활,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은 성도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 받지 않는다? 안 받는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에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그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심판받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의 현장에 나타나셔서 울고 있는 마지막 날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마르다 마리아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히 죽는다,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어도 우리는 다시 뭐예요? 부활한다. 예, 영원히 죽지 않는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바울의 고백처럼, 바울의 선언처럼, 바울의 외침처럼 뭐라고 할 수 있다고요? 사망아 너의 손은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그 사망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조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불신자들은 두 번 죽습니다. 그렇죠? 복음을 받지 않으므로, 복음을 거부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먼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영적인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부활해서, 그죠? 모든 육체들이 다 살아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 믿지 않는 그들은 전부 어떻게 된다? 영원한 영벌에, 이게 두 번째 죽음이에요. 둘째 사망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는 제외. 할렐루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왕노릇을 천년 동안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자, 근데 여러분 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한다라고 했는데, 아까 4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왕노릇 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6절에서도 또 한 번 지금 얘기를 해요. 그런데 4절과 6절이 조금 뭔가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또요. 4장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이라고 했는데 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의 뭐가 되어서?
하나님과 그때 제사장이 돼요. 왜 제사장을 빼요? 그게 포인트인데.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제사장 하는데, 제사장 노릇을 하는데 어떤 자세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왕 노릇을 해야 하는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왕 노릇을 이 땅에서 해야 된다고요? 제사장적인 왕 노릇.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제사장의 노릇을 여러분이 제사장의 왕 노릇을 제대로 여러분이 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잘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죠? 자, 그리고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뭐 했던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뭐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중재, 중보, 화해. 그죠? 그 역할을 감당했던 제사장들이 있었던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왕 노릇은 당연히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뭐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하게, 화해하기 위해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서 자신을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섬기고 그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적인 하늘나라 왕노릇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꾸 우리는요, 하늘의 왕노릇 하니까 자꾸 군림하고 다스리고 통제하는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왕노릇은 그렇게 통제하고 군림하고 힘으로 압제하고 억압하고 다스리고 그냥 뻐기고 어깨에 힘주고, 그것이 왕노릇이 아니라 자신이 비워지고 낮아지고 용서하고 수용하고 포용하고 손해를 감수하는 섬기는 왕이다. 그게 우리 예수님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상직을 가지고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그런데도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죄를 위하여 단번에 자기를 내주셨다. 그게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여러분 군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섬기는 자리요, 나가지는 자리요, 자기를 비우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그분이 누구의 발을 친히 닦아주셨다? 제자들의 발을. 여러분, 그 당시에 서석은 절대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법이 없어요. 그걸 뒤집으시는. 이게 바로 여러분 하늘나라 왕노릇의, 제사장의 왕노릇을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신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죠? 화해, 화목, 이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왜 여러분을 불러서 이 땅에 제사장을 삼으셨다고요? 왕같은 제사장을 삼으셨다고요? 이 땅에서 하늘의 제사장적인 왕노릇을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문이 아니시겠습니까? 예?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불러주셨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현대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현대교회가 하나님 나라 왕노릇의 축복이 무엇이라고 부추깁니까? 세상의 힘의 논리를 따라서 높은 고지에 올라가라고, 군림해라고, 많이 가져야 복받은 것이라고, 왕노릇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박수치며 간증시키고 부추기고 박수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도의 왕노릇은 힘의 논리가, 세상의 힘의 논리가 아닌 제사장의 섬김의 논리의 왕노릇이 바로 하늘나라 제사장적 왕노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 1대1 제자 훈련하면서 한 집사님의 눈물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어요. 그 눈물을 보면서 저는 정말 이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제사장적인 왕노릇을 하고 있구나.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자신들이 양육하는 그 양육자가 변하지 않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 모습 때문에 자신이 아파하고 자신이 힘들어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족해서 내가 양육하는 이 양육자가 팔로가 정말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모습을 볼 때 이분이 정말 왕 노릇을 제대로 하고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이 하늘나라의 제사장의 왕 노릇에 나는 얼마나 근접하고 있는가. 그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쳐야 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리에서 새 생명을 얻고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했지요. 그런데 그 왕노릇은 세상의 왕으로 군림하는 그런 왕노릇이 아니라 제사장적 왕노릇으로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불이익을 감수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왕노릇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한다. 아니 목사님 꼭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꼭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 믿어야 됩니까? 꼭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 안 그러고도 다 잘 살고 안 그래도 다 그냥 뭐 사업도 잘 되고 다 형통하고 다 뭐 천국 가는 것 같은데 꼭 그렇게 유별나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살아요. 왜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왜 우리 성도가 필연적으로 이 제사장적인 섬김의 왕노릇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제사장적인 왕노릇의 삶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그 제사장적인 삶의 근거를 통해서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심판의 근거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미 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근거로 우리가 복음을 인해서 순교한 순교자들의 제단 아래에서의 단원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뭐요? 세상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제사장님 왕노릇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세상이 이미 뭘 받고 있다고요?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부디 우리가 이 제사장적인 왕노릇의 삶을 통해서 부디 세상의 죄를 하나님 앞에 폭로하십시오. 그리고 아멘 마라나타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해 하라고 하는 직책을 부여받은 보내심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본문 6절의 말씀은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사실은 주어졌던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이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그것에 동참시켜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그리스도 예수와 버금가는 이 영광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간도 이 땅의 작은 예수가 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저주의 삶을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이번 주에 우리가 누가복음의 큐티에 여러분 보세요. 뭔 나옵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천사가 여러분 목자들에게 뭐라고 여러분 기쁜 소식을 전합니까? 뭔 소식을 전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합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설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정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제사장적인 왕노릇을 위해서 우리가 분투하며 순례자의 길을 열심히 하나님 앞에 두벅두벅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